에스라의 종교 개혁의 배경. 네, 종교 개혁의 배경. 우리가 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귀환의 목적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당 건축. 그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가지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전이 재건이 돼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였는데 그 예배 공동체의 구심점이 성전이었죠. 근데 그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으니까 1차적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귀환하게 된 주전 537년에 귀환해서 먼저 한 것은 성전 재건 운동이었어요. 근데 성전 재건이 그 주민들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멈춰져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래서 재건이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20여 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과 성곽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때요? 성전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랬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잘 살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1차로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된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야말로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구심점이 일종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어떤 관성의 법칙,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관성의 법칙. 이 영적 관성의 법칙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다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항상 나를 이렇게 죄로 사로잡아 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육신의 법.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은데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자꾸 육신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런데 결국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8장으로 넘으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 재건도 이루어졌지만 이들이 죽은 다음에가 문제였던 겁니다. 죽은 다음에 이들 삶 속에는 여전히 어떤 그 영적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그 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과 어저씨 뭐가 이루어지냐면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말하면 그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결국 집사님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가 문제야. 그러면서 왜 문제냐 봤더니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결국 이방여인을 아내로 취하다가 그런 일이 있지 뭐야 막 이러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나와서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 백성은 누구냐? 거기는 가나안,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여호수아는 이 스룹바벨과 같이 온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 동역자였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마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된 대상이 오늘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 브리스 사람들, 여부 사람들, 암몬 족속들, 모압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죠. 여러분, 이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나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2차로 성경은 내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성경은 내 이야기예요. 그러면 1절 말씀을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던 그런 족속들이라 그러면 오늘 이 족속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족속들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나에게는 내 안에 여전히 내 믿음을 정체시키고 내 믿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족속들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네, 내 안에 이런 족속들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엽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다. 이게 가장 깊은 바다예요. 근데 이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다. 더 깊은 바다가 어디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바다. 내 마음의 바다가 더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는데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너희들 유혹당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헷 사람들이나 브릿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는 얘기죠.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짓, 그런 몸부림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22절에 8장 22절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는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다는 얘기죠.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선을 베풀고 있고 선을 하나님이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자들이 깨닫느냐? 깨닫는 자들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네 라고 깨달아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야,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지, 내가 잘해서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 이미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70여 년 동안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다시 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저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바가지 팍 푼다고 해가지고 물 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금세 다른 물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남아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과 섞이지 않냐고 유대 민족들의 정통성과 혈통을 잘 지켜나갔었어요. 근데 이런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2절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절 보니까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뭐하게 됐어요? 섞이게 됐어.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혼미하게 되었으면 지도자들 급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1차 포로 귀환, 1차로 귀환했던 그때가 주전 53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던 1775명, 가족들과 합치면 7000명쯤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2차로 돌아왔던 데가 주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537년과 458년은 약 80여 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80여 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 80여 년이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고, 성전 재건을 해야 예배 중심의 사회가 회복이 되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이루어져 갔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런 목적들이 사라지고 지도자가 죽으니까 원래대로 영적인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금 어떻게 됐어요? 이처럼 이방 자손들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합 가문이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 땅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땅의 이세벨을 맞아들이니까 그 공주만 와서 아합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종교가 같이 들어와. 종교가 같이 들어와. 우상 숭배의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저 동남아에서 여자들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동남아 여자들 많이 데려 국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국제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믿음이 신실해서 정말 불교도 괜찮아, 이슬람도 괜찮아 데려와서, 근데 처음에는 잠잠해요. 잠잠하지만 여자의 말귀이 세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남자의 신앙을 이겨먹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이겨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불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국제 결혼을 통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그대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데는 어때요? 많은 이민 정책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민들이 들어와서 이주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무엇과 같이 들어오냐? 종교가 같이 들어오는데 그 종교가 뭐냐?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즉 무슬림들은 처음에 그 사회 속에서 2% 이상이 되지 않으면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근데 2% 이상이 되잖아요. 주도 세력이 되어가지고 그들만의 사회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 통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구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유럽에는 거의 종교 갈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종교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한 그 에스라가 귀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귀환의 목적은 종교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와서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뜯고 기가 막히게 앉았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 이 에스라 지도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니까 이 지도자가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왜 그래?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면 성경책 들고 예배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실상 삶에 들어가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저기 재랭이 고기가 무당집 가가지고 점 보는 거야. 점봐. 점치고 토정비기를 보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남성의 신앙을 이겨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그 어떤 공동체의 고유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유일 사상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다 훼손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33장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너는 삼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것이 그들에게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잔을 헐고 그들의 주당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신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모든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로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열왕기상 앞으로 좀 넘어서 열왕기상 3장 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열왕기상 왕상 열왕기상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들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어. 그럼 애굽은 주 섬기는 신이 이방 신들이 태양신이며 이런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맺으니까 결국 뭐가 더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들이 이방 신의 종교가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잠잠해. 처음에는 잠잠해. 그러니까 처음에 잠잠하니까 기본 산나이 가서 1,000번제도 드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은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그런 죄된 원인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스라가 다시 귀환해서 보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신명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명기서도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국제결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들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 남자의 신앙이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야, 그 집 가문이 빵빵하대. 재벌 가문이래. 근데 신앙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 돈 많고 잘 나가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무시했다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찬송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종교개혁의 배경이 이랬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그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며 정말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어. 그럼 다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 그렇지 않아.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음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정말 배우자 되는 사람,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진단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잘 점검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을 깨닫고 오늘 저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철저하게 그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